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저도 참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하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삼촌 있는 분들 생각해 보시라고. 왜 내가 믿음이 안 자라지? 몇 년 다녔는데. 그렇죠. 왜 내가 믿음이 안 자라지? 저 권사님, 저분을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저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똑같은 교인인데, 왜 나도 교회 다닐 만큼 다녔는데, 왜 내 믿음이 자라나질 않지? 요거는 조금 일반 믿음이 좀 생긴 사람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 역으로도 돌아가서 보면 이런 궁금한 게 있어요. 의문이 있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지? 저 사람들 만났대. 뭐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박은하 목사 만났대. 체험했대. 그런데 나는 체험을 못하지? 왜 내가 예수님 만나는 체험을 못하지? 수십 년 믿었고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이 믿어지질 않지? 그러니까 그 파급 효과가 있는 거예요. 천국도 지옥도 안 믿어지는 거고, 그 파급 효과 때문에 이 땅이 다한 것 같고 보이는 게 다한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그게 정상이에요. 그 정상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믿음 있다는 사람이 예수님 만난 체험도 못했고 또 예수 만난 체험은 있는데 맨날 그 신앙이요.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말씀 듣다가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퀘스천 마크를 다 가지고 해결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오늘 새벽에는 항상 주일 새벽에는 주일 낮에 말씀 전할 걸 미리 핵심적인 거 뽑아서 깊게 말씀을 잠깐 전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기다림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해 보겠어요. 기다림의 축복. 기다림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쫙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지를 꺼내가지고 막 적었죠. 우리 새벽엔 제가 다 보여줬어. 다 새벽 나오신 분들한테. 그래서 명언이 나왔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세 가지가 탁 떠올라서 딱 적었어요. 소개하고 싶어요. 기다림을 포기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다. 멋있죠? 와, 기다림을 포기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다. 팍 썼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림을 포기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다. 또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삶의 원동력은 기다림에서 나온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의 원동력은 기다림에서 나온다. 삶의 원동력, 활력은 기다리는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거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픽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활력이 없어. 또 하나 감동이 온 것은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식물인간과 같다. 식물인간. 따라하지 마세요. 이건 조금.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식물인간과 같다. 기도하는데 이렇게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막 썼어요. 기다림을 포기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고, 삶의 원동력은 기다림에서 나오고,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식물인간과 같다. 누구에게 이 말씀이 꽂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전달한 거예요. 또 유명한 사람 하나 더 소개하면 철학자 케일 케굴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 절망이지.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병 걸린 거죠. 병 걸린 거예요. 이름도 어려워요. 알렉산드로 뒤마라는 사람은 인간의 지혜는 단 두 단어. 인간의 지혜는 딱 단 두 단어인데 기다림과 희망으로 집약된다. 기다림과 희망으로 집약된다. 꿈, 희망, 기다림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보다 더 강합니다. 그렇죠? 강하고요. 그 사람의 삶은 실패했어도, 자빠졌어도, 뭔가 땅과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떠나서 가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나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한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야. 잘못하면 어떻고 못하면 어떻고 실수하면 어떠냐고. 한다는데 의미가 있지, 가치 있고. 여러분 자녀들이 뭘 하려고 할 때 자녀가 엄마 아빠 마음 알아서 한다는데 의미가 있지. 잘했니 못했니 틀렸니 순서가 잘못 이런 거 없잖아. 하나님 똑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있죠. 우리가 여행을 여러분 다녀보신 적 있죠? 그러면 언제가 가장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행을 준비하잖아요. 언제가 가장 설레는 줄 아세요? 궁집사님. 여행을 어디로 가겠다, 뭐 제주도로 가든지 어디로 가겠다 하고 계획 세우고 준비하고 기다릴 때가 제일 좋아, 제일 좋아. 그리고 막상 집 떠나면 어떻게 살았어? 아이고 고생이야. 갔다 하면 또 뭐 모든 게 다 그냥 에너지가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기다릴 때가 설레고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 거죠. 인생은 그래서 가만히 보면 기다림의 연속이다. 기다림의 연속. 더 좋은 날 기다리고 더 잘 되는 날, 더 성공적인 날 기다리고 더 행복한 날을 기다리는 그 과정이 인생이다. 약혼한 처녀는 결혼 날짜를 기다리면서 설레고, 그렇죠? 결혼한 부부는 자식을 또 낳을 것 같아서 설레고, 자식을 낳은 부부는 자식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 보고 설레고,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는 태어날 날을 설레고 막 기뻐하고 그래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다림은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떤 시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성탄을 앞에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림절이라 대강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절이 이제 오는데 내 속에 예수님이 다시 성탄 거룩한 내 속에 임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평상시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내 대신 하나님의 영, 내 영을 너희에게 보내준다. 성령님을 기다리는 거 이따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의 영을 기다리는가? 왜 다른 사람 체험했는데 나는 체험을 못하는 거야? 나도 기다려. 오늘 막 기다려.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신자들에게 어차피 우리도 육신의 몸을 입고 살다가 가잖아요. 나이 들고 병 들어 뭐 사고 나서 죽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역사적인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딱 아구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고 매일매일 성령님을 기다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재림을 기다리고 이것이 신자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평가가 있다는 걸 알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이냐,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다리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보면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메시아죠. 오시기를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불행한 것이 예수님이 막상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기쁘게 반갑게 맞이한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어. 극소수에 불과해요. 이제 12월 25일 날 물론 이 다 교회력이지만은 그때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정말 주님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모셔드리고 맞이할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그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때 당시에 보면 동방박사 기다렸죠. 밖에서 양치는 목동들,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 할아버지, 시므온 노인 할아버지. 한결같이 이 사람들은 기다렸던 사람들이고 하나하나 잠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전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목동으로 있든 여자든 남자든 늙었든 젊었든 높은 위치에 있든 어쨌든 간에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게 하셔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만나주신다. 네, 만나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노인 시몬이라는 사람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시몬은 평생 늙어서 이제 고브랑 할아버지가 됐는데 평생 동안 뭘 붙잡고 기다렸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어요. 할렐루야. 그냥 무대뽀로 그냥 막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뭔가 기다려도 근거가 있어야지. 할렐루야. 그렇죠. 내가 인내를 하더라도 뭐가 어떻게 있어야지. 근거가 있어야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어요. 얼마나 기다렸든지 근데 실망할까봐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시몬에게 야 네가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결코 육신적으로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또 미리 그 약속까지도 받았어. 간절하게 기다렸던 시몬이 평상시와 똑같이 따라해보세요. 평상시와 똑같이.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평상시와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딱 보고 그 아기를 나에게 주시오. 그래 다 안아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근데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31절부터 보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안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만민 앞에 예비되신 당신의 종입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 시몬이 막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만난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안에 지나가기 전에 아이고 내년이나 봐서 그러지 마세요. 12월 8일이잖아요. 아직도 20여일 남았잖아요. 이 안에 지나가기 전에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만나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안 만나면 저 사람은 언제 떨어지나 그런 생각 들어요. 언제 예수 떠나고 언제 교회 떠나나. 예수 떠나는 거예요. 그건 시간 문제예요. 예수 못 만나면요. 그건 일도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제가 한 7, 8년, 10여 년 전만 해도 1200만이 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685만 명이에요. 조사해온 거 보니까. 반절이 옛날에 왕년에 장로, 권사, 집사, 성가대, 교사 다 했던 사람들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만남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교회 나와도 어떤 줄 아세요? 제가 다 알아. 답답해. 박운환 목사 말하는 게 아이고 재밌다. 좋은 말 하네. 요 정도야. 답답하고요. 재미가 없고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리고 내가 볼 일 있고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게 우선이야. 교회는 그 다음에 또 들을 텐데 그냥 얘기니까. 재미가 없고 답답하고 기쁨도 없고 힘도 안 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씀을 했지요.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했는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니까 답답하지. 분명히 성경에는 선포했거든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보기는 그냥 느끼지도 못해. 하나님을 만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답답하죠.
천국을 경험할 것이라 했는데 천국을 경험하지 못해 교회 다니면서도 답답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내가 천국을 이루어졌다.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 답답하지. 그러니까 저는요, 솔직하게 맨날 솔직히라 그래. 진짜 말씀드리면. 그런데도 교회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보면, 야, 대단해. 그분은 참 그래도 대단해. 기적이야. 어떻게 예수님도 안 만나고 또 게다가 또 헌금까지 드려. 야, 기적이야. 이건 기적이야. 나 같으면 안 해. 저는 목사 아니기 나 같으면 안 해. 저는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방황하고 막 했더니 간 적이 다 했죠. 저는요, 수백 명, 700~800명 앞에서도 아주 반항적인 행동을 의도적으로 했다. 믿을라 믿고 말라 말아야지. 어떤 사람이요? 딱 앉아가지고 우리 젊은 사람이 있어 더 이상 못하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나가니까 막 저기 역행동을, 불신자보다 더 악한 행동을 수많은 목사님, 장로님 다 보는 앞에서 했던 사람이에요. 믿을라 믿고 말라 말아야지. 답답하니까 그런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썩은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어떤 경우도 다 이해가 갑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느냐, 딱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삶의 중심축이 제대로 잡혀야 됩니다. 기준이 안 돼 있으면,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공식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건축할 때 기둥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요,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공부니 건축이니 사람이니 신앙이니 다 마찬가지예요. 삶의 기준 중심축이 제대로 잡혀 있어야 돼요. 보니까 시므온은 어때요? 비록 나이 많아 늙은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랬어요. 그 후에도 쭉 나오는데 예루살렘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성전에서 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시므온은 뭐 중심의 사람이냐? 기준이 항상 예루살렘 중심이야.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삶의 중심축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교회예요.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예수님의 집이죠. 교회를 예수님 계시는 것, 성전에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깨닫는 삶, 그거 하는 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식당에 가서, 경양식 가서, 어디 야유회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 들려요? 집에서 TV 보면서 들리냐고요? 동무회 모임 가서 들리냐고요? 안 들려요. 그나마 악의 영들의 모든 것이 있지만 그나마 찬양으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갈 때 그나마 이렇게 얽히고 섞인 것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어디냐? 내가 학교를 갈 때도, 직장을 옮길 때도, 집을 옮길 때도, 어떤 활동을 할 때도 교회 중심으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갔잖아요. 그렇죠? 200만 명, 막 60만 명이 갔잖아요. 가면서 어떻게 간 줄 아세요? 길도 없어요. 다 초행길이에요. 근데 가다가 멈춰서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췄어. 가다가 멈추고 나서 거기다 뭘 설치했죠? 성막. 따라 보시면 성막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성막 들어가는 문 입구 해가지고 성서, 지성서, 성막을 딱 이렇게 쳤어요. 그래서 지면 거기 또 며칠간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세 지파씩, 12지파, 세 지파씩 딱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다 거기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자 그러면 다시 또 성막 다 거두고 자기도 거둬서 성막 따라가도 성막이 또 거두 동서남북 성막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똑같아요. 지금이 영적으로 우리가요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성전 중심,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중심.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을 매일 만날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체험이 있어야 쏠쏠하게 재밌지.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 몇 교회 안 되지만 잘 들으세요. 정확하게 하나님과 효부를 걸란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두 다리, 세 다리, 다섯 다리 걸치고 있으니 되냐고. 해보세요. 해보시라고. 저는 강대상에서 기도하지만 해보시라고. 되는가. 삶의 중심이 제대로 딱 축이 잡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만나고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가 하면 내 삶의 모습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경건해야 돼요. 아, 이거 어려워. 이거 목사님,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알아서 하세요. 아이고, 우리 같은 사람. 그것까지는 그냥 나 안 들을래, 지금부터. 그럴 수 있어. 그래도 들어요. 들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의롭고 경건해야 돼. 이 시몬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별 볼 일 없는 할아버지야. 돈이 많고 재력 있고 명예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참 좋아.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젊은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요. 경건함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시몬이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거예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시몬이 요셉과 마리아에서 하고 나서 저에게 축복 기도를 막 하고 막 찬양하고 막 그랬어요. 엄청나게 영광을 얻은 거죠.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이나 뭐 높은 사람 취임식일 때 아무나 축사 불러줘요? 아무에게나 축가 불러달라고 그러냐고. 영광이요. 영광이잖아요. 그러니 늙은 할아버지지만 그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루트요, 루트.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시몬 할아버지가 경건해가지고 예수님 만났다는 거잖아요, 지금.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잠깐 질문해 볼까요? 오른팔이 강해요? 왼팔이 강해요? 빨리 머리 굴려요. 사람에 따라 틀려요. 저 오늘 내려가서 토론 한번 해야겠다. 정답을 제가 알려드릴까요? 많이 쓰는 팔이 강해요. 그렇죠? 많이 쓰는 팔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잡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오른손을 많이 쓴다는 거고, 왼손잡이라는 건 왼손을 많이 쓰는 거예요. 많이 쓰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똑같이요, 여러분.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활동하고 더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면 강해지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연습이라는 게 뭐예요? 맨날 새로운 거 듣는 게 연습이 아니에요.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치료 병원에 아파서 물리치료 가보신 분이 있죠. 저도 가봤어요. 맨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 피겨 선수 있잖아요. 대단한 사람 있잖아요. 세계 1위 했고 막 챔피언까지 했던 사람 알잖아요.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우리 잘 알죠. 나중에 지금 은퇴했지만 이게 보니까 연습을 하는데 날마다 똑같은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똑같은 거. 그러면 하면은 뭔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터지고 깨지고 진물 나고 피나고 막 병원 가고 또 기부스하고 원때 또 나오고 그래도 해. 할렐루야. 그래도 했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나 챔피언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주님을 만나고 아무나 이게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경건이 뭐냐 그러면 경건이라는 거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경건은 성경에 보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랬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뭐 교회 나가면 결국은 말씀과 기도야 아주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내가 경건하게 돼서 주님을 만나고 믿음도 성장하고 쓰임받고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경건 생활을 계속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하고 선교사님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양식은 빠지지 않으면서 영혼의 양식은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까 서두에 제가 서론에 얘기했죠. 믿음이 안 자라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주 안 먹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주 안 먹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자주 먹는다는 건 듣고 묵상하고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는데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삶의 기준이 말씀이거든요. 저는 목회의 기준이 신학교에서 공부한 게 아니야. 그건 참고서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냥 보면 이게 그냥 수풀과 같아가지고 어디로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근데 이것을 방향을 설계도를 딱 신학이라는 건 이 틀을 잡아준 거거든요.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 교회도 보면 으쌰 좋아하는 사람 있고 조용히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고 이지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 있고 빠른 거 좋아하는 사람 있고 천천히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제가 요새요. 사도신경하고 뭐 주기도문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조금 제가 나이 들었다는 걸 느껴.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1년, 2년 전까지만 해도 빠르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사도신경을 같이 하면서 빠르다. 그래서 내가 좀 천천히 내 스타일대로 하려고 그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생각이 나는 거야. 저 사람들 답답해 죽어요. 답답해요, 답답해. 그것도 아마 밉다고 그럴 거야,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걸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힘이 없잖아요.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유행, 풍조, 가치관에 다 휩쓸리는 거예요. 교회도 건물이 교회지 뭐. 목사도 사업자지 뭐. 사건이지 뭐. 저 사람도 똑같지 뭐.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야자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면서 딱 박전도사. 아이고 쑥스럽게 왜 그래 엄마. 박전도사. 저 또 친척들 고모를 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권사님 되고 우리 어머니 핍박하던 분인데 야자 이랬던 분이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하는데 박 목사님 예배 인도해 주세요. 어휴 90 다 되신 분이 막 박 목사님 고모님이 제일 큰 고모님인데 신앙이 제대로 된 거요. 신앙이 그 소리 듣고 싶까 그 차원이 틀린 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요. 음식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자라려면 주일 낮에도 말씀이 잘 나가지만 여러분 오후나 수요일이나 새벽 기도에는 말씀이요. 그때는 사골 꾸려서 줘. 지금 30분 40분 가지고 어떻게 사골을 줘. 그냥 겉절이 그냥 배추 겉절이해서 주지.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일주일 동안 살아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니까 못 이깁니다. 자기 여기 참고로 듣고 금방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잃어버려. 금방 배가 고파 겉절이 먹으면 그때만 좋지. 그러면 금방 또 세상이 지고 마귀가 지고 환경이 지고 육신이 지고 다 지는 거예요. 보면 알아 이렇게 보면 알아. 말씀. 예? 음식을 제대로 먹고 소화시켜야만 성장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경건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자리에 계속 와야 돼. 여러분들 혼자 묵상해서 큐티하면 더 좋고 그게 안 되면 계속 때렸든지 못 얻든지 말씀 듣는 자리에 와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그랬지만 우리 대한민국 목사님들은 십정철인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십정철인 인간이야. 최소 신방 하나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10번 설교합니다. 10번. 기억나시죠? 공예배하고 다 하면 기본이 10번이야. 그리고 이것저것 있으면 20번 30번 설교를 해요.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내 속에서 고기를 먹고 겉절이 먹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목사 입장이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요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지금 얼마나 발광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기도가 경건입니다. 기도 그것도 계속 연습하고 반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고 대화잖아요.
육신의 대화 교제하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내가 얼마만큼 하는가. 참 섭섭해. 섭섭하죠. 주님이 섭섭해요. 여러분, 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나름대로 뭐 잡사도 있을 거고 집사도 있을 것이고 권사도 있을 것이고 꼰사도 있을 것이고 다 있어. 목사도 있을 것이고 먹사도 있을 것이고 뭐 비판하는 사람 막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할까? 왜 툭하면 시험 들고 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럴까? 왜 내 신앙 유지하기도 힘들까?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구약과 신약에. 기도 안 하면 누구든지 마귀가 건드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나에게 지금 겪는 일들, 지금 시대 돌아가는 일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도하지 말고 생각만 해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지 말고 생각만 해라. 이거 마귀가 하는 말이요. 기도하지 말고 생각만 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지 말고 찬양만 해라. 이거 마귀가 하는 소리야. 저하기도요. 기도하지 말고 설교나 해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윤전사님하고 뭐 이렇게 목회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얘기했는데, 저는 주일 설교를 딱 끝나면 월요일 새벽 기도 마치고 그 다음부터 준비해요. 그 다음부터 준비.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거. 기도하고 묵상하고 준비해요. 근데 그 준비하면서 그냥 생각만 하러 준비해요?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기도 경건 생활 생각만 하고 걱정만 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다 하지. 저도 지금 생각 걱정 많아지. 연말 사무청 옆에 놓고 그냥 구역 조정, 기관 조정, 뭐 세일 조정하고 막 어느 정도 낙심됐다 좌절했다 에라 이렇게 저렇게 막 기도 안 하면 그냥 오늘 설교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전도도 안 하고 막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애가 남들은 설교 잘한다고 그러고 은혜가 넘친다는데 우리 교인들은 왜 그런가. 내가 혼자 별 생각 다 들어. 안 들겠어요? 요새 좀 그런 생각 더 들어요. 어디 가도 그냥, 어이구, 교인들 좋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인들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여기 몇 사람 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다 내가 감싸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덮어줘야 되고, 끌고, 영혼의 목자니까. 그러려면 내가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닌데, 내 속에 에너지가. 그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별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그래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이 세대의 풍조에 그냥 흔들거리고 말아요. 그냥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원의 뜻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같이 해볼까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라는 것이 원뜻이 경건이에요. 경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되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요. 그 말이에요. 저는 그냥 전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도 가까이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면서 교회는 나와. 어떻게 기적이요. 감사해. 꼭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빨리 해버리지. 안 그래. 예수님 당시에 보니까 형식과 경건과 외식을 딱 갖추고 교회에서 자리 잡고 뭔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종교인, 제사장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꽉 찬 거예요. 이단들이 계속 비판하는 게 그런 사람들 비판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갖자. 따라보겠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갖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쓰임받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뭐 혼적으로 복받고 그러려면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네? 오늘 이스라엘의 시므온은 할아버지지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사람에서 할아버지지만 젊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해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늙고 병들고 그랬어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대로예요. 오늘 25절 하반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사람을 위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위로자 메시아, 하나님의 영 성령을 기다리는 자, 영적인 갈급함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거 영적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죠. 자,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자, 이제 교회 다니면서 찬송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헌금 내면서 집에서 준비하면서 차 타고 오면서 생각해야지, 생각해야 돼. 무슨 생각하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려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오늘 지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성경 진짜 하나님의 말씀 맞아, 안 맞아? 마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성령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이게 영적인 갈급함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갈급함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정치 얘기 좋은 바른 생활 얘기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 이 시므온이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여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약속을 붙잡고 경건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기다림 후에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만난 거예요. 물론 시므온이 기다리지 않아서도 예수님은 오십니다. 이건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시므온이 기다리지 않아도 예수님은 오셔. 내가 불충성하고 내가 손 띄고 내가 남을 나라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돌아가. 다 돌아가게 돼서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아가요.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지요? 다 돼요. 제가 신학교 때 그 체험을 했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말씀 못 드리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예언을 했어요. 예언했어요. 그러나 기다림이 없이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이 왔어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게 중요해. 이게 막상 예수님이 왔지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알고만 있었지 기다리질 않았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 죽음이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알고만 있었지 재림을 준비하고 잘 죽을 수 있는 준비를 안 했어. 머리로 아는 거 누가 못해요? 그랬어요. 기다리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어떤 성탄이라든지 예수님의 재림이라든지 이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의미 없는 성탄이에요. 그래서 아주 잘못된 신학 배경이 나왔어요. 기념설이라고 해. 기념. 성탄 기념이야. 기념. 기념은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 주일날 그거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 기념이야.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문제가 있는데 다 상징적으로 보고 기념으로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그림의 떡에 불과한 거예요. 이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바라는 것을 가질 수 있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소리예요. 기다리는 사람은 바라는 것을 반드시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위로자라는 것, 해결자라는 걸 시므온은 나이 들어 늙은 할아버지지만 그 신앙만큼은 분명했다 이 말이에요. 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참된 위로를 받지 못한다고 우리 찬송가 있죠.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없는 사람 누군가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그 팔복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영적인 갈급함 거기에 굶주려 있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요. 그저께인가 어저께도 어떤 분하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저도 지금 갈급합니다. 눈물이 나고 가슴을 칩니다. 뭐가 갈급한가?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 느낌이.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에 살다가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갈까? 시간은 질러가고 있는데 그 안타까워서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만나주시지요. 주님이 옆에 지나가다가도 그냥 탁 낚아채는 거예요. 그러나 기다리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옆에 와도 몰라요.
엠마오로 가는 그 실망한 제자들이 예수님 죽었다고 그래서 실망하고 가는데 예수님 옆에 따라가는데도 몰라.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보여줘도 모르고 가르쳐줘도 모르고 좋은 거 줘도 모르고 맴매해도 모르고 모르는 거야.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기다림이 있어야,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나 육적인 갈급함만 있는 거예요. 보여줘도 가르쳐줘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 예수 믿는 자녀들은 어떤 모양을 통해서든지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라는 말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내가 다시 오리라. 스펄전이라는 사람도 얘기했습니다. 만일 극심한 환난 중에서 성령께서 나를 위로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나를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고 어시스트 안 해줬으면 나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다. 결과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다 같이 시작.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몬 할아버지인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한마디로 말해서 겉에서 볼 땐 별볼일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시몬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위로받는 사람이 됐어요. 만족함을 얻는 사람이 됐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상 이 재미로 이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 삶의 추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을 계속하고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를 기다리고 사람에게 속지 말고 끝까지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